성낙성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제3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한 곳은 없네.
일어나서 104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는 다짐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말씀과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걸어갈 때 이 땅 위에서 넉넉하고 풍족하고 행복한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어려움으로 병마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개입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락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우신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다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정치, 사회, 문화, 경제가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들이 불안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국률이 여기시길 원합니다. 욕심과 교만과 음란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2017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매 남은 날들을 알차게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 부서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사역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준비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겨울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겨울이 더 추울 수밖에 없듯이 겨울을 준비하듯이 믿음을 굳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살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위원 주차봉사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 셋째 주 또 다음 주 넷째 주 바로 이어지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 삶을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들 반갑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축복합니다. 태아 영아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성탄 감사헌금 봉투 있는데 성탄절에 봉헌하시면 되고 성탄절에 못 오시는 분 다음 주일에 봉헌하셔도 되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무총회 있는데 예배 끝나고 가능한 대로 다 좀 잠깐 계셔서 회의 참석하시길 바라는데 바로 가셔야 될 분들은 주보사에 있는 위임장을 교우 총무님한테 내주셔도 좋고 목회자 또는 2층 사무실에 내고 가셔도 좋고 그렇게 바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 한 분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강금숙 집사님 인도하시는데요. 김보미 씨 또 귀한 아이들 신유림, 신지혁 우리 교회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오늘 아가 축복기도 우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 하준이 아가.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리 아가. 요즘 젊은 아빠들은 아가 잘도 안 와. 이게 아가 안기가 쉬운 게 아닌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준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영특하고 청명하고 똑똑한 아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사랑, 삶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평생토록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에게 이 아이 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는 이 아이에 대한 축복이 우리 평생토록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사. 반갑습니다. 하준이가 잠깐 울먹거리는 기미가 보이길래 너보다 내가 눈치가 더 빠르다. 예, 우리 너무 이쁜 아가 감사합니다. 주보 계속 보시죠. 주보 구면에 일본 선교부 기도 제목 나와 있는데 꼭 보시고 중보 기도. 나무를 위한 기도는 자신을 위한 축복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 더 잘 응답하십니다. 아주 성경적인 귀한 가르침이죠. 기도 부탁드리고요. 사면에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 이번 주간 수요일에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안수 집사의 원래회 있고요. 교구별 전도 기도 모임 또 참고하십시오. 3면 한번 보시죠. 오늘 3부 예배는 사무총회 관계로 2층 성산홀에서 드립니다. 예배 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어서 사무총회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25일 크리스마스 예배 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주일 바로 다음 날이에요. 다음 주일 그 다음 날 오전 11시에 대예배실에서 한 번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계속 기도해오던 희년 기념교회 개청 및 북미 선교센터 설립, 포틀랜드에 있는 오레곤 선교교회 주한준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입니다. 거기하고 우리 교단 미국 북서부 지방회하고 또 우리 교회랑 이렇게 세 곳이 이제 같이 하는데요. 내년에 설립 예배 드릴 날짜를 확정했어요. 5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트립에 같이 하실 분들은 31일 이번 달 말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1월 초에 바로 비행기표도 끊고 전반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날짜는 거기 써 있죠.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대 피아노 또 오르간 반주자 새로 청빙하는데 좋은 분들 천거 또 해주십시오. 그 밑에 박스 안에 지난 12월 10일 연말 당회에서 결의된 인사사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와 기관위원회 소식 쭉 참고하시되 전도 특공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내년 2월까지는 겨울에 방학을 합니다. 더 나눔 참 감사해요. 더 나눔 사역에서 우리 성동구 동네에 어려운 분들 계속 돕고 계시는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독거노인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남아시아 선교부에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내년 2월 10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 토요일까지 있는데요. 신청하실 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소천하신 분입니다. 정영건 안수 집사님, 송인자 권사님 모친 되시고요. 정현철, 김현진의 외 정현우 성도의 할머니 되시는 김경려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가정 가문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탄절인데 절기인데 오늘 아침에 저희 집 거실에 초를 4개 놓고 첫째, 둘째, 셋째 주일 되면서 하나씩 더 켜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이 초 3개 켜는 걸 보고 너무나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날인데 이 성탄의 아름다운 절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또 삶의 모든 면에 넉넉하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어머니가 참 보고 싶었던 어떤 젊은이의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로 쓴 건데요. 제목이 별 해는 밤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이 두 줄인데요. 참고로 이 시를 쓴 그 시기가 1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다 지나가고 또는 아주 늦가을이 남아있는 그 계절에 아마도 이 시인이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가을은 지나갔지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가을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멋진 시어가 나온 거겠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아시는 분들 많죠?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1941년에 11월 5일 날 쓴 시인데 윤동주 시인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저 멀리 만주 북간도 그쪽에 있는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제목이 별 해는 밤인데 사실은 내용은 온통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전체 저변에 다 깔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그리워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본성 가운데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고 또 여성적인 모성애적인 따뜻함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진하고 또는 짙고 깊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사람의 본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서 나왔다, 여기에 대한 그리움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서울 토박이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서울 토박이라고 말하면 적어도 3대, 4대 정도 서울에서 살아오신 분들, 그런 분 아마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사는 동안 저 지방, 시골 어디서 살다가 내가 초등학교 때 또는 중고등학교 때 젊은 때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하시는 분들, 고향이 그리울 때가 가끔 있으시죠, 그죠? 왜? 내가 거기서 나온 지역이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또는 내가 굉장히 정들고 또는 굉장히 깊게 연관된 그 무엇, 이런 데 대해서 사람은 다 그리움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 뭐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그 음식 그립지 않아요? 저는 만두를 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집에서 만두를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어디 가서 만두를 사 먹어도 어릴 때 먹던 그 만두 맛이 아니에요. 뭐 만두를 잘한다는 뭐 평양면옥이든 어디든 다 가서, 제가 거기 광고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어릴 때 먹던 그 만두 맛이 아닌데, 그런데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지요,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사모님이 집사님들하고 만두를 해서 목회자 커플을 대접했는데, 어우 이게 웬일이에요. 어릴 때 먹던 그 만두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립잖아요. 이제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서 나온 또는 어디랑 깊이 연관된 그런 걸 이제 그리워하지요. 이런 거를 점점 따지고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자기 존재의 고향, 또는 고향이란 말보다 더 근본적인 단어를 써서 본향, 그러니까 본래의 근본적인 고향, 이게 본향이잖아요. 사람의 존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주의 품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오늘 지금 설교의 주제는 그게 중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쭉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다만 사람에게 있는 생각하는 기능 또는 사람에게 있는 이런저런 양심이라든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하고는 또 다르게 사람 속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통틀어 인류 역사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컨페시오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제일 첫 장을 딱 들추면 뭐 어떤 번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거의 처음 부분에 있기 때문에 책 편집을 어떻게 하든 제일 첫 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아 헤매고 또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방탕하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내 마음과 영혼의 근본적인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 창조의 기록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이 왜 좋은 곳일까요? 인류 역사를 전부 다 이렇게 다 통틀어 보면 뭐 동양에서는 무릉도원,
또 1500년대에 토머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 에덴 동산이라고 하든 유토피아라고 하든 무릉도원이라고 하든 사람은 늘 이상향을 그립니다. 참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 사실은 모두 다 그러신 거잖아요. 집도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으시잖아요. 또 공기 좋고 물 맑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시골이니까 그래도 적절한데 의료, 교육, 문화 혜택도 많은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어딘가 그런 게 언론에 순위도 발표되고 사람은 다 살기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 모아지면 그래서 인류 역사에 에덴이라고 표현하든 무릉도원이라고 표현하든 유토피아라고 표현하든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하든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또는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상징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을 거예요. 살기 좋았을 거예요. 참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 동양의 무릉도원 이런 데 가면 그 도원이 이게 복숭아 밭이다, 복숭아 과수원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길을 가다가 그런 복숭아가 많이 복숭아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사람들도 참 좋고 거기서 복숭아 열매 먹으면서 그러면서 한 며칠 지나다가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동네 다시 와보니까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록 몇 시간 지난 것처럼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만큼 좋은 곳이다 뭐 이런 거지요. 그리고 자기는 며칠 지난 것처럼 늙지도 않았고 자기 또래 애들은 벌써 20살 이상 몇십 년 나이를 먹었고 이제 그런 게 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왜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간 존재의 본향이 바로 하나님의 품,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에덴이 좋은 곳은 창조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품이신 그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 품 안에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좋은 곳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 또는 악이라고 표현해도 뭐 그냥 보통은 상관이 없겠어요. 그러면 죄의 정체가 뭔가요? 악은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에덴이 좋은 곳은 하나님의 품에서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이라면 죄, 악 이런 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맞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과 맞서면서 엇나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분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창세기 1, 2, 3장 그 제일 처음 기록을 보면 범죄한 죄를 지은 처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에덴이 좋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게 이제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또는 진노이기도 한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 기록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혼나고 벌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는 땅이 놋 땅이래요. 놋. 이건 한글이 아니고 히브리어 발음인데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헤맨다, 방황한다, 정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존재의 본향인 하늘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사니 인생은 그때부터
나그네인 것이죠. 인생은 나그네로 여기저기 헤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성경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막으셔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으신 건데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그리고 불처럼 된 칼이 그 나무 주위를 돌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상징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품, 어머니의 품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다,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창세기 성경 전체를 얼핏 조금 보면 아주 명백해지지요. 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래요. 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어머니의 품이요, 인류의 모태란 말이지요. 그리고 불행은, 죄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사실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고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고통이요, 그리고 죄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입니다. 이게 이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한 방랑자처럼 사는 거죠. 사람의 삶은 아침에 생겼다가 쓰러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은 덧없고 부귀영화도 어느 때에는 모두 손안의 거품처럼 다 사라집니다. 쨍쨍 내리쬐는 한여름철에 바짝 마른 바닷가의 모래, 제 아무리 손을 크게 펴고 한 움큼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이 살면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위대한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분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사람을 품에 안으시려고. 혹시 아이를 기르면서 어디 놀이터에 갔다든지 뭐 그랬다가 아이를 잠깐 잃어버렸던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이를 부지런히 찾잖아요. 찾으면 이렇게 저기 있으면 너 거기 있구나, 빨리 와, 이제 다른 데 가지 마, 이러나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아빠 엄마 아니에요. 아이 찾으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안지요. 이 아이 녀석은 어디 갔다 와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품에 꽉 끌어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찾아오셨을까요? 당신의 품에 사람을 안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 이게 요한복음 1장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말하자면 성육신 사건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서 이게 크리스마스의 사건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에 갇힌 사람 신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축복인 이유는 창세 이래 모든 인류 역사를 큰 틀로 볼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축복인 거예요. 올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의 메시지와 연관된 복이 더 넉넉하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마태복음 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봉독할 텐데 이 구절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구절이에요. 한번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서 이 구절이 2017년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임마누엘, 이 단어를 단어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는 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종결 어미까지 다 있는 문장으로 지금 여기는 번역이 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냥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 세 어절로 된 거예요. 영어로도 역시 세 단어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맥락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왜 행복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창조의 주님이요 사람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요 어머니의 품인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좋은 거라고요. 죄는 뭐라고요? 죄의 결과 형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계속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당신의 선지자,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예언하셨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 핵심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내가 간다. 언젠가는 내가 갈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만왕이 오셨습니다. 잠깐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러 오셨어요. 아예 이사 오셨어요. 사람 몸을 입고 사람들과 함께 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지를 바꿔가지고 아예 주소지를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꼭 짚어서 얘기한다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이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다 됐잖아요. 다 됐죠. 조그만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막 울고 그러다가 드디어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 됐지. 엄마는 나타났는데 엄마 이제부터 나한테 하루에 용돈 얼마 줄 거야.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 품에 안겼어요. 그러면 상황 끝이에요. 다 된 거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보통 편하게 마음에 와닿는 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 몸을 입고 우리한테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핵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 중심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 넉넉하게 누리며,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넉넉하게 나누며 베풀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2017년 크리스마스에 이런 성경적인 위대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일상과 인격에, 또 자녀손 건강, 재물, 경제활동 모든 일에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몇 년 공부할 때 가끔은 어머님이 그립더라고요. 물론 아버지도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독일로 유학 갈 때가 나이 30 조금 넘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독일에서 유학했거든요. 근데 유학 공부하면서 교회 담임 목회도 제가 했어요. 도르트문트 한인 선교교회, 독일의 아이힐링호퍼 키르헤
그 독일 교회당을 빌려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근데 어떨 때 신방을 하고 돌아올 때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벤츠인데 독일에서 할아버지 차라고 하는 한 10년 더 된 차, 그저 몇백만 원 주고 사가지고 몇 년 잘 타고 또 팔고 왔습니다만은 제 아무리 밟아도 130 이상은 거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안전을, 할아버지 차, 아주 차체는 아주 탱크처럼 튼튼하고 넓은 차입니다. 그 중고차를 타고 이제 독일에서 생활했는데, 근데 어떨 때 신방을 하고요, 이렇게 해가 질 때, 해거름에 또는 해가 이미 져가지고 어디 컴컴한 그런 데를 이제 운전을 쭉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럴 때면 이상하게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물론 어머님, 아버님 다 살아계셨을 때죠. 그러면서 30도 다 넘어가지고 또 세 아이의 아버지인데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갑자기 울컥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어도 보고 싶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더 보고 싶고 그립기도 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머님, 아버님이 한 번 독일에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처럼 돈을 마구 넉넉하게 쓰신 거는 저는 살면서 처음 봤어요. 저보다 한 세대 위인 그런 부모님 세대는 다 똑같잖아요. 사시면서 당신들은 먹을 거 안 먹고, 또는 옷 같은 거 그냥 입을 거 안 사 입고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서 그저 부지런히 모아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자녀들 다 컸는데도 안 써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분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요. 이거 내가 갈 때 싸질머지고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거 가지고 계신 거 다 쓰다 가셔요. 좀 넉넉하게 쓰세요. 그래서 커피도 1,000원짜리 그런 거 마시지 말고 스타벅스도 가서 마시고. 어느 교회 그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그 교회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모이는데, 근데 커피 꼭 100원짜리, 200원짜리 사 드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 커피 드시더라도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눠 마시고, 그리고 이제 밥도 아주 싼 거 드시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대요. 그 장로님들이 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분들, 돈 많은 분도 계신데. 그래서 그랬대요. 장로님들 이젠 좀 쓰면서 사세요. 커피도 여기서 일회용 커피 이렇게 타다가 그렇게 드지 마시고, 가까운 데 스타벅스도 있으니까 거기도 가서 드시고, 밥도 좀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그러셔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그 다음부터 스타벅스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러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 세대의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 다 크고 자기 앞가림 다 하면서 잘 사는데도 안 쓰고 꽁꽁 그냥 모았다가, 그러면 이제 가면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똑같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쭉 살아오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독일에 그때 한번 다니러 오셨을 때 그때처럼 돈 아주 넉넉하게 쓰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작심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큰아들 유학하는데 가는데 이번에 좀 많이 준비해 갖고 가서 넉넉하게 쓴다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찾아오셨다고요. 그분 찾아오셔서 어떻게 좀 통 크게 쓰실까요? 그럼요. 넉넉하게 쓰려고 오셨어요. 그분한테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 사실 안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눈치만 보여도 그래도 금방 사주실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얼마나 작심하고 넉넉하게 쓰려고 찾아오셨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다 쓰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안 주실까요? 다 주셔요. 마음껏 우리를 찾아오신 크리스마스의 사건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 손 꼭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셔요. 뭐가 힘드십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힘든 게 주님께도 힘드실까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커서 해결하기 힘들어, 주님께도 그러실까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요, 2017년에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냈던 크리스마스하고 다르게 유별나게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같이 계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문제는 넘어서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복이 올 크리스마스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한 1주간 남은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한번 가슴에 꼭 끌어안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된 그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도전이 된 그 말씀, 그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약속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힘으로 살았던 거지요. 나에게 다시 한번 오신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사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 주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복을 누리며 베풀며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가슴에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참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확신하며 삶의 길을 걷게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안수하시고 지금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그 인생길의 복을 넉넉하게 주옵소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베풀며 나누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선교를 위해 넉넉하게 물질적으로도 헌신하며 재능과 시간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기도한 이 기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로 내 욕심과 고집을 따라 살던 모습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거룩한 주님의 뜻을 따라 공예배를 중심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 하나님이 영육간에 주시는 축복을 나와 아들, 딸, 손녀, 손자, 후손 대대로 누리며 그리고 베풀며 나누며 이런 멋진 소식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넉넉하게 헌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92장 찬송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손 붙잡고 사는 게 복입니다.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대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 소원 아멘 주 앞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아멘 아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버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올리는 공예배, 주일 예배, 예배의 심장, 수요 예배, 예배의 기둥,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예배들, 이 예배들이 내 삶의 심장의 박동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건축, 또 장학 또는 여러 상황에 따라 하늘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금 여기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지금 성령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어디에나 충만한 주의 거룩한 성령의 치료의 빛이 비춰주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회복될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경제적인 면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좋은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가게, 공장, 사업체 잘 되게 하옵소서. 주문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제품의 하자가 없게 하시고 수금이 잘 되게 하시고 현금 유동성이 원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업하는 존경받는 부자들 더욱더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사장님, 회장님 그 직장의 일을 내 일처럼 진심으로 아끼고 일해서 그래서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 축복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대학 입시에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성공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들, 딸 결혼 문제 또는 취업 문제 이런저런 모든 문제에 주의 은총이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한 제목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 가문의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